찬양할 때 표정이 그래도 웃고 있는 겁니다. 네, 화가 나도 그 표정이에요. 네, 아이들이 찬양할 때 정말 감사했고 또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배가 조금 독특하죠. 일반 장년부 성도님들이 드시는 예배랑 조금 다르고 또 내용도 조금 복잡해요. 하지만 저희는 오늘 주보의 내용에 있는 것 같이 세 가지의 테마로 예배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백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테마로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안에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믿음, 소망, 사랑의 이 주제들을 저희가 매주일마다 입으로 고백하고 또 암송하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벌써 우리는 3분의 2가 다 끝났어요. 설교들이 없어요. 네, 예배선도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망은 우리 안에 생명은 너희 안에 라는 제목이에요.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전서를 쓰고 약 한 1년 뒤에 마게도냐에서 약 석 달간을 머무르다가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 사건들이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 초대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불순해도 될 정도로 심각하게 타락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 특히 바울이 쓴 편지들 중에 2번 이상 쓴 편지들은 대부분 심각한 교회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대부분 큰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이죠. 특히 고린도 교회가 더 심각했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그 방법들을 논의를 하고, 이후에 이들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사도성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가 과연 예수를 만난 사도인가? 개인적인 공격과 인신공격을 하면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다, 이러한 주장들이 사도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뿜었던 반론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 데 대해서 고린도 후서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4장의 본문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본문 안에서 굉장히 귀한 말들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의 교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 본문을 잘 터득을 하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특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능력을 얻을 수가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참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7절에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 보배라고 했으니까 앞절에 있는 6절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이 보배예요. 이것을 우리의 질그릇에 담았다고 했어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연약한 육체를 가리키는 건데, 예전 로마 제국에서는 한 장군이 전쟁에 승리해서 개선할 때에 금과 은과 보석들을 그 행진하는 그 마차 뒤에서 질그릇에 담아서 행진을 했어요. 귀하게 담아서 행진하면서 이것을 지켜나가면서 걸어가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는 빛, 그 영광의 빛을 우리의 육체에 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질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서 사도 바울은 9절까지 4가지의 고난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8절에서는 우겨쌈을 당하였다, 답답한 일을 당하였다. 9절에서는 박해를 받았다, 거꾸러뜨림을 당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일들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전이 일어나요.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다시금 자기의 결론을 내고 있어요. 우선 8절에서 나오는 우겨쌈을 당했다라는 이 단어는 포도즙을 짜는 것 같은 거예요. 포도들의 포도주 틀에 놓고
그 위에 압착을 해서 꾹 누르는 것처럼 우겨쌈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들이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게 그 틀 속에서 우겨쌈을 당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온갖 환란을 겪었다는 것이죠. 짓눌려서 찌부러지는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곤란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 꽉 갇힌 포도와 같이 빠져날 틈이 없었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낙심할 줄 알았는데 꽉 막힌 골목길 같아서 도망갈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박해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박해를 받는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공경에 처하도록 내어 던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아서 공경을 빠져서 그렇게 던져진 줄 알았는데 옥에 갇혀서 죽을 것 같았는데 매질을 당해서 던져져서 정말 천국에 가는 줄 알았는데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수의 밥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거꾸로뜨림을 당했대요. 그런데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레슬링 경기에서 갑자기 다리 아래로 태클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운동할 때 불의의 일격을 당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붙잡혀서 넘어져서 꼬꾸라지는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망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어요. 실제로 주일학교가 잘 되는 교회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통합 측 교단도 무려 35% 이상이 주일학교가 줄었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어요. 교회 학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합동 측 교회도 주일학교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지 못해서 담임 목사님이 유치부, 유초등부, 장년부, 청년부까지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제 주변에도 많고요. 실제로 우리는 저출산이라는 큰 문제 속에 직면해 있죠. 자녀를 많이 낳으면 교회를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 비율만큼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이죠. 그리고 사회가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문화 활동을 하려면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만 해도 기타를 배우려면 교회에 가야 했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간식을 먹여주는 것도 교회에서 대부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문만 열어놔도 교회에 많은 자녀들이 왔어요. 제가 삼성교회에 2008년도에 왔었는데 그때 이력서를 16번째 썼던 거예요. 그때 학부 1학년이었거든요. 15번의 이력서를 넣었는데 다 떨어졌어요. 말이 안 되죠. 안 믿어지시죠? 저런 사람을 안 뽑다니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15번을 떨어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15번째는 누구였냐면 학교 교수님이 이태영 전사 같은 사람이 저쪽에 가서 일하면 좋겠다. 그래서 용산 그 한강대교 너머 북단에 바로 있는 어느 한 교회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면접을 딱 보러 갔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다 앉으셔서 하시는 말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 4, 50명 되는데 부흥시킬 수 있겠느냐. 저는 좀 솔직하거든요. 그래서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당연히 안 되죠. 면접이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좋아해요.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갸우뚱하세요. 그리고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왕년에 나는 300명, 400명까지 주일학교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30명, 40명밖에 안 되는데 예전에 왕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탁 먹었어요. 이 교회는 안 간다. 이 교회는 안 간다. 왜냐하면 그 담임 목사님이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고 옛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년에 300명, 400명은 문 열어놓으면 오는 시대였어요. 교회밖에 없었어요. 도시에도 그렇게 절간이 많이 있지 않았거든요.
교회 안에서 모든 문화 활동이 이루어졌어요. 삼성교회도 그렇잖아요, 그죠? 문화 개방한다 그러면 꽉꽉 들어찼을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근데 막상 지금 오늘의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 현상은 사실 아이들이 복음을 안 믿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전도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시대 자체가 지금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이 복음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많은 다양한 사상들이 파편적으로 퍼져 있어요. 다 그들만의 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 복음의 그 진리가 이 문화 속에 파고들 수가 없는 거죠. 기타 배우려고 교회 오지 않아요. 오히려 음악학원 더 잘 돼 있습니다. 노래 배우려고 교회 오지 않거든요. 이미 그동안 교회가 주었던 것들이 이제는 사회 곳곳에서 자기가 조금의 금액만 지불하면 다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사회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직면해야 할까요?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렇게 흉측한 꿈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꿈을 딱 꿨는데 살찐 암송 7마리가 올라오더니 풀을 뜯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흉악하고 파리한 암소가 올라와서 그 살찐 암소를 먹어버리는 꿈인 거예요. 또 꿈을 꾸는데 아주 좋은 이삭 7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후에 아주 메마른 이삭이 올라오더니 그 좋은 이삭을 먹어버리는 꿈을 꾼 거예요. 온 애굽의 박수와 마술사들 다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해봐라.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옆에 2인자인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왕년에 당신께 미움을 받아서 왕의 제수가 가는 그 감옥에 갇혔을 때 히브리 청년을 하나 만났는데 기가 막힌 청년 하나 만났다. 그때 떡 굽는 관원장은 달려서 죽을 것이고 나는 복직할 거라고 예언을 해석해 주던 그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 한번 불러보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요셉이 올라왔어요.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애굽의 나라에 7년 동안 풍년이 일 것이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수확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그 7년 이후에 흉년이 드는데 아주 흉악한 흉년이 들어서 앞전에 7년 동안 얻었던 그 모든 곡식들이 바닥이 날 정도로 큰 흉년이 올 것이다. 미리 7년 동안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한국교회의 주일학교라는 거예요. 지난 30년 동안 살찐 암소와 같은 풍년의 주일학교를 경험했어요.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랬고요.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도 중고등부가 200명이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금은 따지면.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과연 우리 이 주일학교가 살찐 암소와 같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흉악한 암소 7마리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렇게 크게 흉년 들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삼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삼성교회 주일학교를 잘 모르셔서 그래요. 유치부부터 해서 청년부까지. 사실 청년부가 그 정도 20명 정도 나오면 정말 잘 나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용사만 남은 거예요. 진짜 사랑해 주셔야 돼요. 중고등부는 마찬가지죠. 이렇게 꾸역꾸역 나오는 애들이 기적인 거예요. 유초등부 말할 것도 없어요. 유초등부로 얘기하면 거의 대형교회 수준의 애들 나오거든요. 지금 거의 90명이 넘어요. 그리고 유치부 같은 경우에 지금 25명, 30명 정도 선에서 나오거든요. 부모들도 더 나오고.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삼성교회 주일학교에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3분의 2가 아이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다 합하면 거의 200명 가까이 되거든요. 청년부까지 다 합해서. 그러면 생각해보자면요. 제가 알고 있는 동료 사역자들 교회 중에 삼성교회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이 정도 되는 규모가 있는 교회는 없어요. 장담합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성도가 200명이면 유초등부 학생들이 20명이어야지 정답이에요. 그
그 정도 수준이에요. 거의 10%예요. 10%. 그러니까 만약에 성도가 1000명이다. 그럼 유초등부 학생들 한 100여 명 정도. 이게 정상적인 수치예요. 이게 통계거든요. 이게 우리 이제 전도사, 그리고 강도사, 그리고 지금 이제 부목사님들, 이 젊은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해하고 있는 통계 수치예요. 심지어 개척교회를 하면 개척교회를 했을 때 성도님들을 10명을 데리고 시작했다. 그러면 10년 뒤에 장년부 성도는 몇 명이냐면 곱하기 10을 하면 돼요. 100명이에요. 이게 통계 수치예요. 이게 얼마 전에 나온 거거든요. 한 2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런데 왜 삼성교회는 특이하게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삼성교회 안에 일어날까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성도님들이 어깨 쫙 피셔도 돼요. 삼성교회 규모 중에 주일학교 이 정도 된다. 엄청난 거거든요. 어깨 딱 피세요. 얼마 되냐고 물어봐요. 나중에 여기 근처에 있는 교회 주일학교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40명, 20명 정도. 에이 그거 갖고 되겠어? 이러시면 돼요. 우리 이 정도 돼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과연 삼성교회가 추구하는 목회 방향과 그리고 주일학교를 세우고자 하는 그 노력들이 무엇에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더 잘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평일날 이제 출근을 하면서 곧잘 요 롯데캣을 짓는 앞을 지나다니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해요. 롯데캣을 여기 이제 나중에 입주를 하게 되면 삼성교회 성도가 많이 올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어떠세요? 삼성교회 성도들이 많이 올까요? 고개를 좌우로 흔드시는 분도 계시고 고개를 위아래로 많이 올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안 올 거예요. 왜일까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서요? 그렇지 않아요. 큰 교회들의 버스들이 앞에 설 거예요. 네. 가까운 교회보다 우리보다 더 규모 좋고 더 프로그램 많이 하고 아이들 더 많이 있는 교회들이 버스 한 번만 싹 쓸면 다 가요.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미음교회 큰 교회는 새벽 예배가 강원도까지 갑니다. 45인승 열대가 강원도까지 가요. 새벽 예배에 4만 명이 모여요. 어마어마한 교회죠. 그냥 전국에 있는 사람들 다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 많은 교회들이 지금 요 앞에서 어떻게 보면 삼성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크고 작은 교회들이 이쪽 지역에서 또 교회를 하려고 할 거예요. 성도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젊은 성도들 특히 40대 초중반까지를 포함하는 그 이하로의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똑똑한 거예요. 학력이 대학 대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하냐면 처음 인터넷을 검색을 해요. 그리고 교회 양력부터 쫙 훑습니다. 이게 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 교회별로 영상이 있는 말씀 영상을 쫙 들어봐요. 그리고 내가 가면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막 찾아본다고요. 어떻게 보면 약은 건데 하지만 지금 사회가 그래요. 성도님들이 어디 좋은 병원을 간다 그러면 무작정 가는 성도님들 계세요? 누가 어떤 의사가 좋은지 여기서 어떤 병을 잘 치료하는지 다 알아보고 가잖아요. 똑같아요. 왜요? 영혼의 의사를 찾으러 가는데 그 정도 검색 안 하겠어요? 다 하는 거죠. 제가 작년에 삼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인적사항을 조사를 했잖아요. 그죠?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세례교인이 몇 명인지 연령대별로 몇 명의 퍼센트가 되어 있는지 이게 다 나와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제가 당에도 말씀드리고 담임 목사님 말씀드리고 이것을 조사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령 분포도와 그리고 거주지를 조사하지 않으면 삼성교회가 앞으로 목회할 방향이 잡히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65세 이상이 49%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40대 미만이 몇 프로일 것 같으세요? 17%예요. 지금 40대, 50대층이 삼성교회 주류를 이루고 계시고, 그리고 60대 이상이 대부분이세요. 문제는 이거예요. 10년 뒤에, 이거 따지면 뭐 요셉의 꿈을 해석하고 7년 뒤에 지금은 어느 정도 부흥을 하고 주일학교 뭐 150명, 200명 찍고 있고 성도님들 지금 350명 정도 모이시는데, 10년 뒤에 죄송하지만 성도님들 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저 천국에 안기실 때 이 삼성교회에 몇 명이 남을까요? 몇 명이? 이거를 고민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렇게 고난 중에 있었는데 결국엔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게 8절과 9절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이기게 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냐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어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졌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요. 10절과 11절이 같은 내용이에요. 단어만 바꿨는데 똑같아요.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진 거고, 예수를 위해서 죽음으로 내 생명 육체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절이 사실 결론이에요. 12절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알려주신 그 죽음의 의미예요. 예수께서 사망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를, 사망은 내 안에 있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생명은 너희가 가져가라는 거예요.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떼는 이유가 뭐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 살을 먹고 내가 죽은 이 살을 먹고 너 살아라는 거예요. 내 피를 마시고 너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죽지 않으면,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 죽으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너희는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생명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역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과연 교회 안에서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태양계 안에서도 지구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수많은 수십억 개의 별들이 있어요. 그럼 이 별들이 어떻게 탄생할까요? 하나의 성 안에서, 그러니까 성간과 성간, 별과 별 이 사이에 빈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 있는 물질들, 가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광물들, 물질을 이걸 성간 물질이라고 해요. 근데 재밌게도 하나의 별이 하나의 큰 덩어리로 만들어질 때에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 그 별 하나가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별이 폭파돼야 된다. 별이 스스로가 터지면 거기서 성간 물질을 응축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 성간 물질 안에 가스가 있는데, 그 가스를 통해서 중력 작용이 생겨서 그 성간 물질 안에 있는 그 광물 덩어리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에 덕지덕지 붙는 거예요. 이것이 50만 년이 지나면, 과학자들의 말에 50만 년이 지나면 하나의 어린 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태양빛을 맞으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별이 생기더라도 그 하나의 별이 생기기 위해서 다른 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별은 생기지 않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자들도 이 별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밝혀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몸에 60조 개 이상의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들 중에서 재밌는 세포가 있어요.
아포프토시스라는 세포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세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세포 사멸이라고 하는데 분자 생물학에서는 이 세포 사멸이 왜 일어나는지도 밝히지를 못해요. 과학자들이. 그 세포가 죽는 거야. 그러면 이 세포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딱 끊으면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ATP라는 에너지가 나와요. 그럼 그 에너지가 누구한테 가냐? 옆에 근처에 있는 세포들이 그 에너지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처가 아물 때 옆에 있는 세포들이 죽어가면서 그 에너지를 발생하고 그 에너지를 먹은 세포들이 재생력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네크로시스라는 세포 사멸이 있어요. 네크로시스라는 세포 사멸은 자기가 안 죽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그러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옆에 있는 세포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세포들을 계속 끌어안으면서 그 옆에 있는 세포를 내 몸에 붙여가지고 죽여요. 그러면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죠. 그럼 자기가 그걸 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남으려고 해요. 그 세포들이. 그게 덩어리가 지면 암이 되는 거예요. 이 네크로시스가 왜 일어나는지도 밝히지 못해. 이걸 밝히면 암이 고쳐지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과 그리고 이 우주의 모든 생태계도 스스로 죽지 않으면 또 다른 생명은 나오지 않아요. 이게 십자가에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사망은 우리 안에 있고 생명은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십자가의 이 개념이 주일학교를 교육하는 교사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삼성교회 이 건물을 누가 물려받을까요? 지금 있는 자녀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그대로 물려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물려받으려면 우리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이 기성세대 우리 어른들이 살아있으면 안 돼요. 예수에 계속 죽음에 넘겨져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돼요. 이게 없으면 주일학교 그리고 삼성교회의 7년 뒤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과연 무엇으로 이 교회에 많은 성도를 채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은 내 안에 머물고 사망은 내 안에 머물고 생명은 너희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우리 작년부 성도들이 믿은 그 믿음의 본질적 차이는 없어요.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한 분 그리스도로 왔기 때문에 그 믿음이 같은 거예요. 예수 믿어도 구원받은 거 똑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똑같아요. 제가 중고등부 때 모 교회에서 참 큰 상처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아직도 그 장로님을 잊지 못해요. 저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은 중고등부 애들이 많이 모였어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막 모여서 찬양 연습도 하고 이제 주일 막 준비도 막 하고 있는데 식당에서 음식을 막 하고 있길래 보니까 주일 예배 이제 주일 끝나고 나서 식사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이 너희들 정말 열심히 한다 그러면서 너희 좀 먹고 하라고 이렇게 뭔가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뒤에서 장로님 한 분이 그분이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들 연보도 안 하는 것들이 뭘 먹어 이러시는 거예요. 이야, 전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그 정장로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정장로님 안 계시죠? 아직 이름 석자를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아직도. 예. 제 여든을 바라보고 계신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배고프니까 우선 먹었어요. 요건 먹어도 먹어야 되니까 우선 먹었어요. 근데 연보도 안 하는 것들이 뭘 먹어 이러시는데 야 기가 막혔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누구한테 뭐 얘기할 사람이 있어야지. 목사님한테 가서 부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목사님도 말씀이 없으시네. 위로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속으로 진짜 그럼 내가 헌금을 얼마씩 해야 되나? 그동안 1,000원씩 했는데 5,000으로 늘릴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제 모교회거든요. 건축 잘못해가지고요. 한 달에 빚이 3천만 원씩 나가요.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합병을 했어요. 두 교회가 합병을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두 교회가 떨어져 나가고 또 다른 교회를 합병을 했어요. 잘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빚은 몇 천씩 나가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서 사역하시는 한 전도사님을 아는데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옛날 교회가 어땠습니까? 물어보시길래 하여튼 좋은 교회였다고.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기성세대들이 있는 교회는 절대로 주일학교를 위해서 사역 안 합니다. 하지 않아요. 빚내기 급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본문을 통해서 적용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물질 같은 경우도 헌신하고 우리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주일학교를 세울 수가 없어요. 특히 중고등부 애들 어마어마하게 먹거든요. 모르실 거예요. 진짜 먹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거의 돌 빼고 다 먹을 거예요. 정말 잘 먹고요. 거의 예산의 절반이 먹는 걸로 쓸 걸요 아마. 그런데 이 아이들이 교회 와서 말씀 들어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행복하지 않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가 이 주일학교 교회 학교를 돌보는 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하게 하실 줄 아노라. 언젠가 여러분들과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 또 다음 주에 유초등부 유치부 학생들 똑같이 우리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똑같이 부활의 몸으로 입을 거예요. 그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의 시간과 헌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가면 이 아이들 그대로 그 천국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같이 설 거예요. 그게 이 삼성교회의 영광이 되어야 돼요. 이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나중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저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베풀었던 그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저 천국에 갔을 때 응답되었는 걸 보면 정말 기쁘지 않으시겠어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가 가져가라.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주일학교를 돌봐주셔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 우리가 다 천국에 갔을지라도 우리의 훗날 이 자녀들이 이 삼성교회를 든든하게 지킬 거예요. 그 믿음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저 천국에서 보자 이 말이에요. 그 일에 여러분들이 힘써 주셔야 돼요. 나는 죽고 너 살아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말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저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그래,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너희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자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내가 헌신하고 내 시간을 너희들에게 줄게 라고 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런 주일학교가 삼성교회를 통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훗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그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주일학교를 우리가 잘 살려낼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많은 악함과 잘못된 가치관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삼성교회의
믿음으로 자라는 우리 자녀들은 유혹받지 않고 미혹받지 않고 올곧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자라서 이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에 기여하는 귀한 일꾼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